오래전에 봉독해 드린 이 말씀을 건그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갈렙이 했던 그 말씀을 제목 삼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전할 때 전하는 자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빛 주심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특이하고 놀랍고 성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없을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내산의 70인의 장로들, 일반적인 사람들 같아 보이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물론 상중턱이긴 하긴 하지만 말이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70인의 일반 백성들 중에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직접 보는 것은 아니겠죠. 뭔가 좀 중간에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긴 보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본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옥 같았다. 하나님의 발 아래였지만 그것은 청옥 같았다. 사파이어 같았다 그 말이죠. 사파이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푸른 빛이 영롱하죠. 여러분들은 너무 돌같이 여겨라 그래가지고 전혀 그런 데 신경을 안 쓰십니까? 저는 일부러 말씀 때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 색깔이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빛이 투영이 되게 되면 그 빛이 더 깊고 참 깨끗해 보여서 아마 그것이 하늘에 쫙 펼쳐놓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냥 정신이 팔리지 않을까? 그 하늘을 보면서 쭉 빨려 들어가는 힘이 아닐까? 그런 상상까지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일생토록 이런 하늘을 본 적이 없고 이런 모습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자기들에게 보여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이죠. 이 70인의 장로들이 이것을 보는 순간 그의 일생 일대에 얼마나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놀라운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곧장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또한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읽을 때였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이렇게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도 그렇게 쉽게 배반할 수가 있는데,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갈렙은 그걸 보지도 않았잖아요. 여호수아는 또한 그 자리에 있었고,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아주 예외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갈렙은 이것도 보지 않았는데, 그런 또한 지도적인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지? 정말 신기할 정도다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 정말 독특한 믿음과 신앙을 보였는데요, 갈렙의 신앙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께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던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공개적으로 주신 축복이었고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세대 중에는 아무도 이것을 차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심지어는 아론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이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물론 그 속에 사인이 있습니다만 사실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누구도 차지하지 못했는데 이 갈렙이 그 땅에 살아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입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의 모든 것, 기도의 응답, 그동안 우리의 받는 구원이 영적인 여정이라고 한다면 그 영적인 여정 가운데 맨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이것을 위하여 모든 과정이 필요했고 또 모든 축복이 필요했다고 할 그런 마지막 축복, 축복의 완성, 구원의 완성,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저 안에 저가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구원의 완성이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받은 것은 사실 놀랍고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할 축복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못합니까? 그런데 왜 갈렙은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갈렙의 이 신앙, 갈렙의 믿음이 왜 특별한가,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심으로써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 속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완결로서 또한 소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갈렙의 믿음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봉독하신 말씀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산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근거로 여호수아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믿었고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행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조건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원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산지, 여호와께서 자기의 주시기로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 산지이기 때문에요. 민수기 14장 24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적. 그죠? 12정탐꾼이 들어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부러지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갈렙은 달랐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다시 그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누구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런 믿음을 행사했고 또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사람 앞에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은 사실 차지하기가 쉬운 땅이 아니었었어요. 헤브론 아닙니까? 헤브론은 지금도 높은 산악지대예요. 그때 당시로도 920m 이상의 높은 산악지대였다는 것을 역사서에서는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 같은 평지에 비옥한 평야가 아니에요. 넓은 들이 아니에요. 본래 이 땅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다 나누기로 되어 있는 땅인데, 그런데 제비를 뽑기도 전에 이 땅을 하게 주소서 라는 것은 사실 불평할 수 있고 다른 지파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정말 험하고 그 땅이 정말 차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 땅이 물론 좋은 땅이긴 해도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특별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때문에. 그 원주민들은 가나안 모든 다른 7족속 중에서도 가장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피림의 후손들이었어요. 고고학적 발견 속에 그들의 유골이 지금도 3m, 4m로 막 나오는 거인들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아시잖아요. 골리앗이 바로 그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의 키가 3.5m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요.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10명이 절망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보고 온 땅은 비록 탐이 나고 비옥하고 좋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들을 그곳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인간들을 자기들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
큰, 여러분 3.5m, 4m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보고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동료를 보면 메뚜기 같았다. 그 말이 조금도 틀린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감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영적인,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형편 속에서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자이언트가 들어있어요. 내 속에 내가 안악자손이고 내 속에 내가 골리앗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골리앗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지를 않아요. 나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여 좀 더 잘 한번 신앙적으로 살아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작심삼일, 요즘에 작심 3초라고 그러대요. 금방 마음이 나는 안 돼. 왜? 내 속에 내 마음에 욕심이 나를 누르고 있고 나는 포기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정말로 자이언트 같아서 내가 나를 돌아보아도 한심하고 주님 만나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주님께 내가 얼굴을 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동일한 상황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한번 신앙적으로 살아보길 결심을 하게 되면 내 속에 저항이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나고 금방 나를 그 길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사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구원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죠. 메뚜기가 어떻게 거인을 이길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이르기가 마치 낙타가 마늘 끼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열심히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남보다 애를 썼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자라도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러분 구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제자가 깜짝 놀라서 그럼 주님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처음부터요. 이것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것이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헤브론, 그 10명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에게 절망을 느끼게 해주었던 결정적인 어떤 장면,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산지가 바로 그 헤브론이고 그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15절 말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왜 불가능하겠느냐? 그러므로 나와서 이 산지를 보란듯이 나에게 주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나이가 갈렙이 85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백하기를 나의 힘과 나의 체력이 40세와 일반이다. 그때 정탐꾼으로 갔을 때와 지금과 똑같다. 나는 싸움에 갈 수 있고 나는 전장에도 갈 수 있다. 나에게 이 땅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85세인데요 40세의 힘과 체력과 기력과 건강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에게 축복하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데 이 갈렙만큼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갈렙을 붙들어야 돼요. 갈렙을 건강을 지키셔야 되는 것이죠. 갈렙도 원하지만 하나님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다, 성도인데 아직 안 죽었다라는 것은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체력을 지키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또한 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건강과 너무 체력과 너무 이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마시길 바라요. 물론 우리가 신경을 쓰고 지킬 것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사명을 찾고 사명을 더 따르고 사명을 더 중시 여기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건강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왜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시는 것 같으니 죽지 못해 삽니다. 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교통이라는 뜻이에요. 교통, 커뮤니케이션.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베델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런 곳이 헤브론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비유하자면 이 헤브론은 하나님과 교통,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 어떤 생활의 면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헤브론의 베델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평생 살며 아브라함의 묘지도, 그 아들 이삭의 묘지도, 야곱의 묘지도 거기에 다 묻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문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제.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일로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고 기억되고 인상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해야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갈렙의 믿음이 어떻게 특별합니까? 보이는 사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건과 사실들을 똑같이 보았지만 해석이 너무 달라요. 왜 그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갈렙의 고백처럼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 답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상태가 달랐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보고가 다르고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하나님께 보고했다, 사람들에게 보고했다. 이 마음에 성실한 대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as it was in my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죠. 있는 그대로. 그런데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만 갖고 보면.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성실한 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너무 참 해석을 잘 해놓은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 한자를 찾아보게 되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실은 열매라는 뜻이고 과실이라는 뜻이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서 열매를 이룬 그대로 내가 보고했다, 그 말이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 As it was in my heart 그랬는데 그것이 뭔가 한국말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결실하게 된 그 결실을 내가 따라서 말씀을 하고 보고를 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한국말 성경이 이 부분은 정말 해석을 잘한 것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어떤 열매를 맺게 또한 기다렸다가 맺어진 그 열매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라고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아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말씀으로 충만했고 그 말씀이 모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그 동요하는 백성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에게는 그 아낙 자손들이 골리앗처럼 크고 두렵고 큰 방해꾼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갈렙에게는 적어도 우리의 밥이다, 내가 먹어야 할 영양분이고 좋은 것이다, 맛있는 것이다, 오히려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니까 그냥 찌르면 더 찌를 때도 많고 좋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이런 거구가 넘어지면 또 멋있게 쾅 하고 넘어지고 먼지도 팍 크게 일어나고 영화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아마 그런 것을 연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삶이 다른 이유가 왜 그렇게 다른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나지 않고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뭔가 염려스러운 마음이 더 크게 쉽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 속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해법은 바로 그가 했던 고백 속에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죠? 내 마음에 말씀이 열매 맺은 대로, 그죠?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야 하고 그 말씀이 열매 맺도록 내가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다시 또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결실하여 지배하도록,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갈렙에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보이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제가 했지만 말이 정말 멋있네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보이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보이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자도 낫고 못 고칠 병도 낫는 우리는 신유의 역사를 믿고 또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바로 낫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바로 안 날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안 낫는다고 해도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죠?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런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낫지 않았지만 나은 것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아이 저 사람은 허풍쟁이다, 아이 저 사람은 말이야 말만 그런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믿음의 자세고 믿음의 입지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시든 나중에 하시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되는 믿음의 자리를 견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이고 그래 어제 한번 낫는가 안 낫는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믿음을 갖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적시로 낫지 않는다고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기도를 우리 스스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금방 나으면 참 좋겠지만 금방 낫지 않으면 사실 주위 사람들의 눈총 또 내 마음속에서도 벌써 갈등이 막 일어나면서 거센 어떤 저항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 안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믿음인가? 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고 우리는 그 믿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믿음을 인정해야 되고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적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때에 특별한 말씀으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바로 레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레마의 말씀이 다가와도 어떤 때는 그 말씀 그대로 바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나중에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레마도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적시로 일어나는 레마가 있고 나중에 일어나는 레마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역사를 그의 삶 속에 참으로 간증했던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중국에서 이렇게 세워진 참으로 우리 이 시대의 빛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위대한 성경학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정말 위대한 분이, 어떤 사람은 이단이다 어쩌다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이 위대한 성경의 깨달음과 이 경지를, 영역을 넓혀놓은 것을 그것을 싹 받아들이고 거기서 더 높아져야 될 것을 가지고 그것도 올라오지도 못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은 아마 없지 않겠나, 한때는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폐병에 걸렸어요. 벌써 오래됐죠. 그런데 들어 누운 지는 벌써 6개월이 되었어요. 이제는 피골이 상접했어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그걸 간호하던 사람이 다 죽는다, 이제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기도도 하지 마라, 할 필요 없다 라고까지 공고를 했어야 할 정도로 피골이 상접했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죽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나를 데려갔습니까? 아직 20대였는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갔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데 세 마디의 레마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첫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4절, 믿음으로 서리라. 세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믿음으로 행하리라. 전부 다 믿음이래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서리라, 믿음으로 행하리라. 이 세 마디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쳤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올려드렸죠. 그런데 적시로 시험이 다가옵니다. 왜요? 자기는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잖아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갈등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일어나야 되는데 당장 낫지 않았단 말이에요. 똑같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가,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내 몸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러면 일어나지 못하는가? 나는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는가? 내 몸에 뭔가가 찌리리리 전기가 오고 내 몸에 기운이 넘치는 어떤 느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내가 좀 필링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필링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이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6개월 동안 제대로 일어나 보지 않았던 그 역사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의지로. 그러니까 식은땀이 비오 흘러내립니다. 얼마나 온 몸이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고 못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귀에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앉지도 못하는데 일어나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네가 일어난다고 낫겠느냐? 사단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나더러 일어서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탁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리라. 믿음으로 서리라. 믿음으로 서리라. 간신히 일어났어요. 억지로 비가 막 다 젖어. 옷을 갈아입고 양말을 억지로 신고 막 섰지, 이렇게 벽을 짚고 물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딘가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를 가야 될까? 순간적으로 이 계단을 지나서 저 아래층에 있는 자매의 집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자매님 집에는 지금 몇몇이 모여가지고 자기 병을 위해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알리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리라 그러면서 가는데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거죠. 땀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벽을 짚고 난간에 섰습니다. 계단을 내려보니까 계단이 25개 계단인데 자기 평생에 그렇게 높은 계단을 처음 느껴보았대요. 세상에서 가장 길고 높은 계단, 두려움이 확 찢어들어오는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난간 붙들고 한 걸음 억지로 땀은 더 많이 흘러내리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해요. 그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저는 죽을지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계속 말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리라. 결국 25계단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 집에 집 문을 툭툭툭 두드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 순간 그래서 기도하고 있던 몇몇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기 눈과 마주쳤어요. 1시간 동안 서로 눈을 마주고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설 수가 없는 사람인데, 올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 와 있는가? 여러분, 이 폐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때로부터 40년을 그냥 다시는 폐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공산당 치하에 감옥에 들어가서 옥고를 치르다가 순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간증이 얼마나 특이한지 참 나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가, 이런 역사가 정말 더 귀하고 값진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갈렙의 믿음을 독특하게 만든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믿음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이었었습니다. 13절 14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여호수아는 축복하여 주었고 갈렙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실제로 그 산지에 가서 싸웠고 정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째는 마음의 문제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행위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이게 믿음의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말로도 마음으로도 믿지만 행위로도 따라와야 이거 다음에 이게 아니라 같은 것이에요.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면 저절로 얼굴이 스마일 되는 것이고 저절로 손이 올라가서 찬양을 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믿어지게 되면 이게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자꾸 그게 말하는 이유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어지면 감사를 하게 되죠. 저절로 기뻐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죠. 바로 이 믿음의 양면성이에요. 말과 마음과 그 다음에 행동은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나는 내가 어떤 행동으로 내가 이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말하겠지만 너는 무엇으로 너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죠.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행위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축복했고 땅을 주었고 갈렙은 그곳을 올라갔고 싸웠고 정복한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운 헤브론을 주저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이것은 아르바의 성읍, 시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르바는 어떤 것입니까?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싸움이 없고 더 이상 싸울 일도 없고 이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요? 아주 사탄도 포기할 정도로 이 싸움이 끝났다 그 말은 사탄이 손 들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찌르고 공격할 것이 없어요. 왜? 사탄이 딱 아는 거예요. 이 갈렙은 완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갈렙은 더 이상 싸워봐야 소용이 없고 무익하다 하는 생각을 사탄이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갈렙의 이름의 의미가 그 어원적인 의미 속에 찾아보니까 개라는 뜻이 있네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러분 생각은 그게 맞아요. 도그, D-O-G, 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그런데 이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 쓸모없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개의 충성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이름에 걸맞고 어울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개를 키워보신 분은 개가 얼마나 충성심이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주인이 뭐 뛰어나든 못 뛰어나든 부자든 가난하든 길거리에 누워있는 노숙자라도 자기에게 주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따르고 충성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개만도 못하다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말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지 못하면 마도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갈렙의 이름이 그런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구, 완전한 충성, 정말 주인만 바라보는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인가? 나에게는 갈렙 같은 믿음이 있는가? 나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내 믿음이 있음을 말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나에게는 한 가지라도 상 받을 만한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주님이 곧 오실 때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계시는데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어떤 행위가 손에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내적인 성장과 열매와 결실도 물론 준비되고 중요한 것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잘 안 보여요.
나는 이만큼 성장한 줄로 알겠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보니까 요만큼밖에 안 됐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래도 좀 확신하고 좀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 이 사람 적어도 이 사람은 내가 전도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수 있는 행위가 나에게 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기도 속에 가장 먼저 와닿는 것이 전도라는 부분이 전도. 어떤 영혼을 전도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영혼을 내가 전도했다. 그것도 주님 앞에 내가 있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행위와 간증이 나에게 있는가. 최소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한때 저는 생각할 때 추수할 일꾼은 교회에 따로 있는 줄로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할 사람한테 일꾼이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이 따로 있으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따로, 그러면서도 아니 내가 해도 되는데 왜 나는 하라고 말하지 않고 추수할 일꾼을 따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를 왜 무시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너도 해라 하고 말도 하면 좋을 텐데. 상당히 의아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2절 3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일꾼이고 너희도 추수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추수할 일꾼이고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여 또한 도와서 함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때를 어떤지 뭐든지 우리가 하겠다고 거룩한 욕심을 갖고 무언가 믿음의 행위를 만들어 놓아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열심히 생활 가운데서 전도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긴 합니다만은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의 놀라운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어떤 행위의 증거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2021년 한 해가 되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되시기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